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7장 우리 18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하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 전체로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길 80번째 시간으로 사람 아래에서 다시 하나님 아래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룰 때 사무엘상 전체 주제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사람 아래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렇게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아래에서 자꾸 다른 것 아래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것 아래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게 철학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시대정신, 사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인문입니다. 인문, 휴머니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강력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 왕을 세워서 그 사람 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 보니까 저 사람 왕을 세우고 저 사람 왕이 전쟁을 이끌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계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세워서 그 사람 왕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이 사람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 왕을 요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람 지도자 아래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일어나게 될 병폐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우리에게서 세금을 받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서 노동력과 갖가지 것들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길을 선택했으니 그것은 너희가 감내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인간 지도자들의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로와 과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훌륭한 지도자들의 그 공로로 인해서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했던 그런 좋은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좋은 지도자들은 정말 극소수죠. 그죠? 그리고 그 좋은 지도자들도 과가 있어요. 과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지도자의 과실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의 통치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총칼로 위협하고 죽이고 빼앗고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권력을 더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악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 아래에 살아가게 될 때 겪게 될 일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누구를 말씀해 주셨죠? 사울 왕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을 뒤집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 가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에서부터 세워 가시죠.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사울의 이야기도 있고 다윗의 이야기도 있지만 사무엘하에는 온통 다윗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다윗에게도 여러분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거든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인간 지도자, 아무리 좋은 지도자에게도 이런 허물이 있구나, 사람으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왕이 오셔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짜 왕, 우리를 다스릴 진짜 왕을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무엘상은 바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사무엘하에는 온통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사무엘상을 뒤집으면 됩니다. 사람 아래에서 다시 하나님 아래로. 뒤집는데 중간에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을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 다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시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 아래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다시 이 자리를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아래에서 다시 하나님 아래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앞으로 한 8번, 9번 이렇게 걸쳐서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요즘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가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만약 힘 있는 아버지, 힘 있는 어머니가 그 가정을 다스려 간다면,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어떤 가치대로 그렇게 다스려 간다면, 여러분 우선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가정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려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힘 있는 목사, 힘 있는 장로, 힘 있는 권사, 그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가게 될 때 그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죠.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과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씨름을 해야만 그때 바른 그런 가정과 그리고 개인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이 사무엘하 말씀에 녹아져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 그의 일어섬과 넘어짐, 그의 성공과 실패, 그의 강함과 연약함, 그의 위대함과 무력함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연약함과 무력함, 성공과 실패,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요? 그렇게 넘어졌던 다윗이지만, 그렇게 연약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의 정말 아주 그 표본이 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워 가시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다스려 가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죠.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세워가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을 이끌어 가신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 다윗은 단지 그 샘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샘플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처럼 내가 오늘 너희들도 다스려 갈 것이다, 내가 오늘 다윗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고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이 사무엘하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이끄실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끌어 가실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이분들을 맡기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사람 아래에서 다시 하나님 아래로 가게 하는 태도와 자세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하나님 아래에 들어가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 삶의 지금 현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그냥 그 정황을 이렇게 보면 그가 아마 청소년 시기였을 거다. 아마가 아니라 나이는 아마 모르지만 청소년 시기였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니까 몇 살쯤 될까요? 한 15에서 17, 그 사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뭐냐면 너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를 읽어보시면 그가 언제 왕이 되냐면 여러분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지역 그 유다의 왕이 되는 때가 그의 나이 30살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이렇게 왕이 된 거예요? 13년, 만으로 치면 그죠? 만 나이로 그냥 17세니까 만 나이로 치면 한 15세 되니까 거의 한 15년 정도를, 그죠?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세레머니를 하고 난 다음에 15년 뒤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5년의 시간,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의 시간,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저 아버지 밑에서 그저 심부름하고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너 앞으로 왕 될 거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까?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1년 뒤에 세우실까? 2년 뒤에 세우실까? 아니 3년, 아니 5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15년 뒤에 세울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5년 뒤에 세워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다음에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름의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왕으로 세워가실까? 나름대로 그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우리들도 똑같죠.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될 거야 예수 믿으면, 그런 나름의 기대와 그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과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괴리감이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너무나 현실과 딱 맞지 않는 그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나 싶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게 과연 맞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면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5년 동안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15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이게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간과 자기의 시간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제게도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경주 온누리 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서울의 큰 교회를 이렇게 가시면서 갑자기 우리 부교육자들은 갑자기 멘붕이 된 거예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제 후배들과 친구 목사들이 그 목사님 따라 서울로 가고
근데 저는 교회에서 저를 담임 대행으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기까지 제가 그 일을 맡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어요. 나름대로 대구 경북에서는 뭐 제 손가락 안에 든 제일 큰 교회였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주목하고 또 그 과정들을 또 잘 이끌어내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막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인지도도 높아졌고, 그러면서 저는 기대가 있었죠. 이제 나도 잘 나가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이제 뭐 과정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어그러지면서 제가 어떻게든 뭐 이렇게 빨리 담임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여러 가지 현실들이 맞지 않아서 제가 마음먹었던 게 개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을 준비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제가 이 경주 온누리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려올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다 말렸어요. 다 말렸는데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마음이 너무 높이 있을 때였으니까 와서 그죠? 좀 열심히 하면 금방 뭐 교회 부흥하고 교회도 짓고 뭐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낮추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들이 이게 맞나라는 거였죠. 이게 맞나?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정말 좋은 교회에 그렇게 담임으로 보내셔서 잘 나가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나중에는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어찌 다윗의 그 시간에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왜요?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막 높이 세우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도 야, 이제 내가 곧 왕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곧 왕이 되겠구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여러분, 그 시간이 무려 15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현실의 시간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 그가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그 아픔의 시간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적혀져 있어요. 고스란히. 그리고 그 시간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시편 속에 이렇게 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지금의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괴리감이 찾아왔을 때 그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아래에서 다시 하나님 아래로 가려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발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풀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과 지금 내 현실이 조금 괴리가 있더라도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착하고 좋은 태도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다시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은 그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그리고 너무나 불합리하고 때로는 모순이 되는 것 같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어할 때도 그때 그가 실험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원리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요? 2번이나 있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실질적으로 나의 원수와 나의 대적을 해결하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사울만 죽이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돼요. 사울만 죽이면 내가 지금 즉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사울을 죽이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돼요.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희가 함부로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 왕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힘든 순간에도 그 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 선택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장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의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냐면 어떤 한 병사가 헐레벌떡 다윗이 있는 궁궐로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거 땡큐예요, 안 땡큐예요? 땡큐죠. 완전 땡큐죠. 그죠? 자기는 하나님의 원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땡큐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병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병사를 죽여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네가 어찌 함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본을 보이듯 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래에 들어간다는 건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를 넘어서서 그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걸 고민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왜 나오느냐면 그 앞에 언약궤 사건 때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성막에, 자기는 지금 왕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천막으로 된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언약궤를 이렇게 다윗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언약궤를 성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나라의 왕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 작은 나라의 왕이 첫 번째로 보이는 행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는 일일까요? 미국을 방문하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만방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는 지도자다. 그리고 그걸 미국의 그 대통령이, 가장 힘센 나라의 대통령이 그걸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행보입니다.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다윗은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정치 지도자이기 전에, 나는 국제적인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먼저 된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한과 어떤 지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급장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사람 아래에서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원리를 지켜가요. 내가 왕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붙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 하나 더 보면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다가 보니까 너무 막 기쁘게 막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보니까 옷이 살짝 흘러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가 된 사울의 딸 미갈이 뭐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내용, 다윗의 답변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그가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막 환영하는데, 그런데 바지가 흘러내린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막 춤을 추고 막 환영했을까요? 그는 예배자니까. 그러다가 실수로 옷이 좀 흘러내렸는데 그 모습이 미갈이 보기에는 너무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격에 맞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떻게 그 나이에 어떻게 왕이 되어서 그 위치에서 그럴 수 있나, 그 마음이 들었던 거죠. 격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한 거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한 거라고. 여호와 앞에서. 나는 왕이기 전에, 나는 어른이기 전에, 나는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전에 나는 누구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초반부 보세요. 그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보다 더 뭐해서 낮아져서 스스로 뭐하게 보일지라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천박하게 보일지라도, 경멸스러워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철없이 보일지라도, 유치하게 보일지라도, 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이 일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배자니까. 나는 예배자니까. 나는 예배자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왕이기 전에 예배자니까.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원리를 지켜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나는 사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과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미갈의 시각이 다윗의 시각보다 여러분 더 맞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체면 없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체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체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좀 점잖게, 좀 나이에 맞게 좀 그렇게 드려야지.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걸 더 의식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손 드는 것도 힘들고 큰 소리를 내는 것도 힘들고 몸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물론 여러분 그분이 그죠? 이렇게 성정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힘들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기쁘다면 내 기쁨을 표현하는 그 방법은 과연 내게 무엇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밖에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기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그냥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여러분 표현해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걸 지켜내기를 원했어요. 나는 왕이지만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참 미묘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정의해 드리죠. 순종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면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 뭘 안 했다, 이걸로 내가 순종했다, 나는 순종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순종은 이 싸움을 하는 거죠.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걸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있는 사람. 순종은 나는 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순종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말고요. 그것도 귀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걸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의 그 삶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왕궁에 사니까. 근데 왕궁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 그죠? 성막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집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가 힘들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보통 개척교회, 그죠? 몇 분이 막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재정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 공간을 마련해봐야, 그죠? 상가 건물 이렇게 한 30평 남짓 그렇게 공간을 이제 마련하면 거기에 또 이렇게 여러 공간들을 이렇게 나누고 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한 몇 평 정도 될까요? 한 20평 정도. 여러분, 그렇다고 치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몇 평에 사세요? 다들 한 30평, 그죠? 또 많게는 40평, 50평 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집보다 예배당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 그 좁고 불편한 게, 그 좁고 불편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에 가면 얼마나 여러분 잘 갖춰져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개척교회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예전보다 훨씬 더 적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정말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 또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어떤 걸 나에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떤 교회가 나에게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예배실을 보니까 속으로 공간들을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인테리어가 이렇게 좀 너무 호술하고 여기 좀 왜 이러지? 좀 고쳐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고쳐드릴까? 이런 마음을 먹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죠, 그죠? 제가 시킬까봐. 그런 마음들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개가 천막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막죠? 이걸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손에 뭘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치울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안 해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속상했을까요? 여러분, 안 속상했을까요? 속상했겠죠, 그죠? 성전을 못 지키게 해서 속상한 거 말고 너는 손에 뭘 많이 묻혔다? 피를 많이 묻혔다. 그래서 너는 이 성전을 치울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들었을 때 아마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는 일단 먼저 삐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 때문에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기에게 맡기시고 그 전쟁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힌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 치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교회에서 험한 일, 굳은 일을 다 했어요, 다. 그런데 그리고 났더니 교회 목사님이 당신은 너무 이게 이제 험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삐져요, 안 삐져요? 삐지죠, 그죠? 다윗이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좋은 역할은 본인이 다 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누구 때문에 싸웠는데요. 하나님, 제가 누구 때문에 전쟁했는데요. 그렇게 한마디 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왜요?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서 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있는 진짜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지을 생각이 없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기 싫지만 자꾸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는데 혹은 상황이 또 내가 눈으로 보는데 자꾸 이게 눈에 밟히고 찝히고 막 그러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은 다윗의 성공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여러분 실패와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넘어짐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 그 성공과 실패, 그 일어섬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사무엘하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훌륭한 왕의 반열에 세워 가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일어섰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여러분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정말 믿음으로 섰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었을 테고 넘어졌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밝은 순간도 있었고 어두운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윗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놓지 않고 인도할 거야. 지금 넘어짐의 시간 가운데 있지만, 지금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끝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다스려 가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다시 힘을 내어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괴리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힘내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